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을 받으시며 저희들이 일생 동안 사는 중에 늘 찬양하며 감사하며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느 곳이나 주님을 모시고 살며 고독을 느끼지 말게 하시며 늘 성리의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20만 명 전도지를 나누어 주고 2만 명 동원하는 이 전도, 또 3,000명 출석 신자를 확보하는 이는 하늘나라의 알곡을 모으는 이 일을 온 교회가 정성을 쏟아서 물심을 기울여 봉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밭에 농부가 씨를 뿌리고 비료를 주고 아무리 애를 써도 비를 주셔야 그 곡식이 자라납니다. 또 때에 적절한 시기에 바람이 불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들이 하는 일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위에서부터 은혜의 단비를 나리워 주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수고하는 일이 헛된 대로 돌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성령의 바람을 불어여 주셔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다 알곡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다 불러와도 택한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 줄을 믿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일이고 하나님만 아시는 영역에 속한 일이기에 저희들은 인간편에서 누가 택했고 택하지 않고 그런 교리적인 생각보다도 열심으로 기도하고 열심으로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의 은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4장 한 군데 더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보십시다. 요한복음 4장 35절서부터 38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넉 달을 지내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어 보내었노라. 다른 사람들은 노기를 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나니라. 아멘. 예,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에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부터 10장 마지막 절까지는 예수님이 전도에 대한 교훈, 또 전도에 대한 교훈만 하신 것이 아니고 직접 두 사람씩 나가서 전도를 실제로 해보는 그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말씀하시고 또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한 번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성경에 뚜렷이 나타나기는 두 번 그렇게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전도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한 그 전도를 실제로 경험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양에게는 목자가 없으면 그 양은 갈 바를 모르고 그리고 자칫하면은 싸나운 짐승이나
혹은 가서는 안 되는 길을 가가지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양과 같이 똑똑하고 잘난 척하지만은 인생에 가는 길을 몰라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것인지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땅 위에 길을 바로 가르쳐 주는 목자가 없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민망히 여기시더라. 민망히.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오시고 또 목자로서 참 목자가 되셔서 양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시는 그와 같은 그런 애정을 가지고 오시고 예수님이 몸을 입고 친히 갈 수 없는 것을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양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봉사하도록 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37절, 8절 말씀은 상황이 좀 이제 다르게 양으로 말씀했다가 이제 뭐냐면 이번에는 곡식의 비교를 했어요. 곡식. 37절, 38절을 한번 다 같이 봉독을 하십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이제 곡식에다가 비교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고 그 사마리아 여인이 전도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은혜를 한 사람, 그 여인이 은혜를 받고 동네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주 앞으로 이끌어 나오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께서 추수할 것은 많되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한번 합시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들이 나오는 것을 보고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제가 저지난주일 이제 전도를 받아가 오시는 분들을 보이 이 성경 말씀대로 말이에요.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모두 허연 사람들이 왔어요. 제가 그래서 그 생각을 한번 새로 해봤습니다. 뭐냐면은 예수님 당시에 수가성에 여인의 전도를 받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오실 때 아마 거짓 노인들이 왔는갑다. 노인들이 머리가 허여시은 노인들이 그렇게 나오시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허옇더라고 지난주일 보이 말입니다. 그래 복음은 말입니다. 복음은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복음을 안 받아요. 예수님도 앞으로 이제 10장에 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데 가면서 전파하여 가로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라. 병든 자, 죽은 자, 문둥이, 귀신 들린 사람,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받는 대상이 인물 잘나고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이 안 믿어요. 안 와요. 우리가 전도 대상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들
머리가 허연 사람, 나이 많은 노인들이 왔다고, 또 예수님이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문디,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들을 전도의 대상으로 먼저 삼았다는 것은 그는 대단히 의미심장하다고 봐요. 의미심장. 복음은 배부른 사람이 받는 게 아닌 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누가복음에는 실제로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어요. 가난함으로. 야고보서 3장 2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택하사 가난한 사람을 택하사 믿음의 부자를 삼으셨다. 민중신학자들은 가난한 사람이 곧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너무 역설적으로 억설을 부리고 있지만은 상당한 그런 이와 같은 현실감이 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이 전도를 갈 때 대학 교수, 박사, 돈 많은 부자, 기업인들, 그 사람들 찾아가지 마소. 가봤던 별 볼 일이 없어요. 거의 문디, 쩔룩바리, 귀신 들린 사람, 가난한 사람, 머리 허연 사람, 그래 찾아가야 그들이 복음을 받고 복음을 받은 이후에 다음 차세대 김영삼 대통령도 나오고 이영덕 국무총리도 나오고 하나님이 똑똑한 사람들 다음 세대 차세대가 그 신앙을 계승해서 하나님이 세계에 복음화를 이룩하게 하시는 섭리를 우리는 믿음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분은 결국 복음은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눈먼 사람, 안진방이,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 나이 많은 사람, 그 사람들이 전도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이 세상 속으로 봐서 소망이 없다는 게 소망이 없기 때문에 겸손하다 하는 길이에요. 겸손. 이 복음은 겸손하지 아니하면 받을 수가 없다는 게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기가 절대로 어려운 것이 절대 들어갈 수 없지만은 들어가는 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주님은 그런 예수님 뒤에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로마에 가면 법학도가 있고 헬라에 가면 철학도가 있고 알렉산드리아에 가면 거학도가 있고 그 사람들 온 사람 없어요. 그 사람들 예수 따라오지 않았어요. 철학자 하나 따라온 사람도 없고 법학학자 하나 따라온 사람도 없고 과학자 하나 따라온 사람도 없고 다 온 사람 보면 참 곡식이 희어졌도다. 지난주에 모두 신 사람들만 주로 많이 오시고 그리고 안진병이, 소경, 병시, 문둥병자, 가난뱅이가 복음을 받더라는 것은 그분들은 겸손의 상징이에요. 겸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겸손한 사람을 대상으로 삼아라. 그걸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돼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예. 제가 고인이 된 저희 어머니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우리 어머니, 우리 집 사람도 뒤에 앉아있지만은, 보통 기가 신부이 아니라, 절대로 한번 씌우면 절대로 굽히는 사람이 아니래. 그래서 제가 세상 떠났지만도 우리 어머니 여자 매력이 없어가지고 항상, 아이고, 왜 저렇게 고집이 신고, 이래 싶어도 나이 많으니
겸손해집니다. 나이 많으니 별 볼 일이 없어요. 나이 많으니 연세가 많으니 겸손하고 그리고 참 죄도 자복하고 그래 잘못했다 하기도 하고 이렇지요. 겸손, 첫째도 겸손 한번 합시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자, 제가 하나 더 이 얘기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교리는 아닙니다. 천주교의 연옥설을 말하는 그 사상을 배경을 해가지고 딴테 신곡이라는 시가 있어요. 지옥편, 연옥편, 천당편 이래 있어요. 우리는 연옥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천당 아니면 지옥 이렇지. 지옥 아니면 천당. 그렇게 우리는 믿고 또 그렇게 내세를 내다보고 있는데 천주교에서는 천당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연옥을 하나 마련했어요. 천당 보낼라고 하니까 천당 갈 만한 거력이 없어서 못 보내겠고 지옥 보낼라 하니 지옥 갈 만한 죄가 없어서 못 보낸다고. 천당도 못 가고 지옥도 못 가고 천당 갈 자격은 안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연옥 가가지고 그게 뭐 몇십만 년이 되든지 얼마나 거기서 불덩어리 속에서 정화를 받아가지고 그 연옥이지. 그 이제 그야말로 불꽃 속에서 연단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한 계단, 두 계단, 세 계단 올라가는 게요. 올라가는데요. 불로서 연단을 불침을 받는데 그 불침을 받아 한 계단씩 올라갈 때 그 한 계단 우리 속에 있는 전욕이 팍 떨어져 불에 타버리고 또 한번 쫙 올리는 무력이 탁 떨어져 타서 사라져 버리고 이런저런 죄악이 다 하나씩 다 불에 타가지고 없어지는데 끝까지 없어지지 않는 죄가 있어요. 교만이래. 사람이 교만 가는 거, 뭐 그런 말이지. 여자는 사랑에 살고 남자는 자존심에 산다 그러지. 그 자존심이 변질된 것이 교만이에요. 그 자존심 끊는 거 어렵습니다. 조그마한 속에도 있습니다, 그놈이. 제가 제 말해서 미안한 말이지만 제가 일제시대 말기에 먹을 것이 없어서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러나 우리 친구는 청송에 본가가 있어가지고 그 어려운 때도 양식을 늘 가져와가지고 밥을 굶지 않고 먹고 사는 집인데 한번 놀러 갔더니까 정월 12월 23일입니까? 음력 11월 23일 날 동지 팥죽 하는 날이래. 그 집에 팥죽을 끓이. 팥죽을 쭉 끓이길래 속으로 이야 참 팥죽 한 그릇 얻어먹고 가겠구나. 속으로 뭐 얼마나 기쁜지. 그런데 이제 그렇지만 또 체면이 있어가지고 이제 팥죽이 들어올라고 하는데 일어서가 갈락했는 게. 갈락하니 그 집 어머니가 저를 부르면 덕신아, 예, 팥죽 한 그릇 먹고 가지. 그랬단 말이에요. 웬요, 뭐 제가 제 줄 거 있겠습니까? 야야, 너희 집에 가면 그런 거 없대, 이랬거든. 여기 걸린네. 너희 집에 가면 그게 없다 하는 게라. 그래서, 아닙니다. 우리 집에도 끓이는 거 보고 왔습니다. 이렇게. 그게 자존심이라 하는 게. 기어이 너희 집이 안 끓인다. 절대로 그게 없다. 참말로 그 사실이. 일제시대 팥죽을 어디 가가 끓이겠어요? 없대. 야야, 이거 한 그릇 먹고 가거라. 이러길래, 아닙니다. 우리 집에 끓이는 거 보고 왔어요.
그래 집에 돌아가 사흘을 굶었네. 그래서 그만큼 인간 속에 있는 인간은 자존심이 변질되어 가지고 교만, 애고, 자기를 꺾지 못하는 게. 그러나 이 사람이 그렇게 몸에서 안 떠나는 이 자존심이 병이 들고 가난하고 늙으면 그 자존심이 부서지는 게, 그 교만이 사그라지는 게, 그럴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는 그때 그 말씀이 들려오는 게요. 할렐루야. 이 얼마나 인간이 못됐다고. 그래가 성녀도 보세요. 마태복음 24장에 25장에 예수님이 문양과 사냥을 갈라놓고 재판할 때, 내가 줄일 때,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와서 돌보았나니라. 겸손한 오른편에 있는 양님, 우리가 언제 그리 합디고 이랬단 말이죠. 우리가 주여 언제 그렇게 합디다 이랬잖아. 그런데 왼편에 있는 녀석들에게 말하기에, 내가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될 때 너희가 나를 돌보지 아니하였나니라. 우리가 언제 안 합디고 했거나, 언제 했는 게 저것도 하기는 했는데, 그래서 거기에 주경을 붙이기를, 참다운 성도는, 참 은혜를 받은 성도는 남에게 은혜를 받은 것은 일생 동안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남에게 선한 일은 곧 잊어버리는 게 성도다. 교만한 자들은 남에게 짓거리만한 적은 일을 해놓고는 평생 기억하고, 남에게 뭉텅뭉텅 은혜를 받은 것은 금방 잊어버린다. 배영망덕의 사상이 있다. 어쨌건 오늘 저녁의 말씀은 예수님이 그 들판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걸 보고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추수할 일꾼이 적구나. 그리고 희어졌도다.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희어졌도다. 사람 표현, 늙어서 이제 죽음의 행진곡을 울리는 사람들이 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물론 이 말씀은 좀 더 구약과 신약과의 관계에 대한 대비를 말하면도, 우리 인간의 복음을 받는 실존은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문둥병자, 귀신 들린 사람,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은혜를 써 문둥병 고쳐주시가지고, 고쳐주시는 그 순간에 아멘,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가난뱅이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가지고 예수를 믿거나 가난뱅이가 부자가 되고 낮은 자가 높아질 때 아멘 하고 예수를 받아들이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귀신 들려가지고 고생하는 그들이 막달라 마리아 같이 7 귀신이 들어가지고 고생하던 그를 예수님이 귀신을 다 쫓아내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예수님에게 애정을 갖다 붓고, 죽어서 무덤에 가가 시체가 없어졌다 싶으니 땅을 치고 통곡을 하고 하는, 그렇게 주님은 낮은 자, 목마른 자, 병신, 나이 많은 분들, 이런 사람이 복음의 대상이더라 이겁니다. 또 복음이, 그래야 복음이 받아지는 게, 그래 옛날 모두 교회 비방하기를 예수제이들 모두 가부, 병시, 덩시 같은 거 무식한 것들만 모인다 이래 가지면 그 말 맞아요. 그 말이, 그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래. 그 사람들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차세대,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상에 복음화를 하게 하시고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 복음을 예수 믿는 성도들 비천하고 못났다고 그러지 말아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택한 백성이에요.
자, 성경 한번 보십시다, 새로. 야고보서 2장을 아까지에 말씀했지만은, 휘어졌도다 하는 말씀은 곡식이 다 이겼다 말인데, 예, 구약과 신약을 대비해서 말합니다만은, 자, 야고보서 2장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몇 절 읽어서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할렐루야. 한번 다 같이 받아합시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예, 참 귀한 말씀이지. 복음의 말씀.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리고 씌워졌다는 말씀은, 그 말씀은 구약 서대의 선지자들이 이 곡식을 심듯이 예수님이 오셔서 신앙이 완성이 되고 구원이 완성을 되는 일을 위해서 구약의 사도들이, 선지자들이 수고를 많이 했는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구약시대의 시대와 신약을 이와 같이 대비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나 하랍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저게 부흥회를 청해 왔어요. 내가 참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수첩에 보니까 부흥회 갈 날짜가 없어요. 다 짜여져 가지고. 두 번째로는 교회가 조그만한데 그 부흥회 하겠나 이래 싶은 게래. 그 교회가 너무 적어가지고 부흥회 하겠나 싶어가 내 안 갈라 했는 게. 아이고 부흥회 말하고 부흥회 하라 해산. 그냥 열심히 해봐라. 아이고, 목사님 한 번만 와가 해주면 일이 되겠는데, 그래, 큰 교회만, 내 적은 교회도 다 다닌다마는, 그래, 알고, 딴 데 청해봐라. 그날 밤에, 그놓고 마음이 끼름하지. 잠을 잤는 게. 참 또 그런 꿈도 희한하더라. 꿈을 꾼데 제가 보찜을 사고 어디로 가고 있어요. 논두렁길을 따라서 가는데 할번들의 곡식이 익었는데 그 넓은들의 사람 하나가 곡식을 거두고 있는 게. 그 내가 가면 이야 이 넓은 들에 저 사람이 혼자 해가지고 왜 이 곡식을 다 거두겠노. 그래 제가 보따리를 내려놓고 그 바다에서 지금 곡식을 거두는 사람한테 갔는 게라. 보세요. 예, 그거 얼굴 텐데 그게 목사라. 깜짝 목사라. 그 목사님. 아이고야. 니 혼자 왜 하겠노? 그래 좀 와둘라면 갑디까. 자기네 꿈도 그런 꿈 내 처음 봤네. 이야 신통하더만. 근데 말이 부흥회 하자. 부흥회 하자 했는데
이야, 내 부흥에 또 그래 은혜 많이 임하는 거 처음 봤네. 부흥에 임해가지고 또 제가 부흥에 한다하니 그게 신자는 사실상 연합명밖에 안 돼. 얘. 그래 내가 안 갈락했잖아. 그러네 마마 얼마나 많이 왔는지 금요일날 저는 현금을 하는데 그 교회 신자들은 별로 현금한 거 없고 왔는 띠내기들이 현금을 얼마나 많이 해줘가지고 교회가 어떡 써뿌리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시가 혼자 못하거든. 그러니까 추수할 일꾼을 좀 보내주소서. 그런데 요새 우리 교회 가보보니 그네 이 추수할 일꾼들이 시험이 들었는 뭐예요, 가보보니. 그 시험 넣으면 안 됩니다. 열심히 기도합시다. 주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한번 합시다. 주여 곡식은 휘어졌는데 일꾼이 없나이다. 부르는 소리를 김덕신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부르고 있어요. 부르고 있어요. 조금 전에 교회 적받고 씹어봐가지고 안 가는데 세상에 꿈도 그런 꿈도 처음 봤네. 우리 주님이 부르신다. 그래서 어떤 성도가 시를 읽기를 훌륭한 시도 아니지만은 사문 비슷하게 그리스도에게는 우리의 손밖에 손이 없다네. 오늘날 그의 일을 하기 위해 그리스도에게는 우리의 발밖에 발이 없다네.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그리스도에게는 우리의 혀밖에 혀가 없다네. 사람들에게 그가 어떻게 죽으신 것을 알리기 위해 그리스도에게는 우리의 도움밖에 도움이 없다네.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받아봅시다. 그리스도에게는 우리의 손밖에 손이 없다네. 오늘날 그의 일을 하기 위해 그리스도에게는 우리의 발밖에 발이 없다네.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한 번 더. 그리스도에게는 우리의 혀밖에 혀가 없다네. 사람들에게 그가 어떻게 죽으신 것을 알리기 위해. 다 같이 사람들에게 그가 어떻게 죽으신 것을 알리기 위해 그리스도에게는 우리의 도움밖에 도움이 없다네.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손이 되고 그리스도의 혀가 되고 그리스도의 발이 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전도는 천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전도는 신비로운 길입니다. 사람, 구원받은 은혜를 받은 성도를 사람을 시킵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늘 마음 가운데 의심을 갖고 의심해서 의심이 아니고 고넬로가 말입니다. 오후 3시만 되면 자기 식구들끼리 모아가지고 가정예배를 봤잖아요. 천사가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네 기도가 응답이 되었도다. 그래놓고 이렇게 말씀이 나왔으면 말할 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라. 그러면 너 가정이 구원을 얻으라 이럴 낀데 그 말씀을 안 하고 천사가 네 기도가 응답을 받았도다. 저 요바에 있는 베드로 시몬이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받으라. 시몬을 청해라. 그 시몬이 기도하다가 마침내 환상을 보고 이분들을 따라와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심과 동시에 성령이 임했다고 설교해 나갈 때에 성령이 강림하시더라 그랬어요. 왜 천사를 통해서 안 해요? 왜 천사를 통해서 안 하세요? 복음은 천사를 통해서 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도 하나님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죽는 그 강도가 오늘 너와 나와 나군에 가리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시가 복음을 전했지, 지금도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게 아니고 우리 사람을 통해서 은혜 받은 성도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받은 성도에게 주님이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누가 갈고 받으셔,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서 누가 갈고 지금도 부르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서 이 거룩한 추수에 동참하시고 하심으로 싹도 예수님이 그렇게 추수하는 일에 싹도 얻는다 그래서요. 자, 요한복음 4장 한 번 더 읽고 나서는 마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3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함 시작. 너희가 넉 달이 지내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절구하게 하려 함이로다. 할렐루야. 다 같이 받합시다. 우리가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할렐루야. 전도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싹이 있어요. 싹 받으려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말고 그러나 주님이 싹을 주셔요. 싹을 주시고 또 걔네가 뭐도 주노? 영생도 주시나니라. 받으시오. 싹도 주시고 영생을 주시나니라. 기도하십시다. 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여 20만 전도 2만 명 동원 3,000명 열매를 거두는 이 대전도 집회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신령한 눈을 뜨게 하시고 곡식이 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을 거두는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들이 부지런히 손을 놀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주의 혀가 되고 주의 발이 되고 주의 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이여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힘으로도 못하고 능으로도 못하나 여호와의 성령으로 하나니라 사옵나이다.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너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근근이옵니다. 주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은혜대로 축복하여 주시고 주여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주여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축복을 입입어서 이날 밤에도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산기도를 가고자 합니다. 주여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의 불을 붙여주시고 능력의 불을 붙여주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도가 부족합니다.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이번에 아버지 하나님의 이 곡식이 휘어진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곡식이 휘어졌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여 미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합니다. 성령의 불이 떨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능력의 불이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여 저희 교회가 이번 기회를 하면서 새로운 아버지 거듭나는 역사가 되게 하시고 성령을 아버지 거룩한 교회로 탈바꿈하기를 원하옵나이다. 불은 붙어있을 때 불입니다. 교회는 전도할 때 전도 교회지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고 하여 사옵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은총을 내려와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내려와 주시고 축복하시고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합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세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세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열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추수할 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씨를 뿌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곡식이 물어 휘어졌다고 하여 사옵나이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